6장 5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대언했던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 온전히 대언하게 하시고 우리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옥토가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잘 아는 뭘 가르쳐 줍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목사님은 예배 끝날 때 축도하고 전도사님은 안수를 못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교육 목적으로 암송하라고 외우라고 또 그걸 붙들고 기도하라고 한 건데 어린 제 마음에는 뭘로 이해가 되냐면 이거는 예배 절차 가운데 예배가 끝날 때 하는 절차의 어떤 용어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냥 예배 마칠 때만 쓰라고 이 구절을 준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꿈에 밤에 가위 눌릴 때 뭘 기도할지 모를 때 초신자들이 뭘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서 있는 권사님이나 주변의 분들이 전사님이 주기도문 외워, 주기도문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외워,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그럴 용도로 준 게 아니에요. 그럴 용도, 그 주기도문들이 귀신을 내야 쫓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부적처럼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멘. 이쪽은 좀 하시고 이쪽은 하실 거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빠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별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실효성이 없어. 어린아이들 기도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응답 빠릅니다. 우리 아이들 아주 소소한 거 기도하거든요. 짜장면이요. 하나님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럼 그날 짜장면을, 피자요. 그러면 누가 피자를 갖다 줍니다. 우리 사랑이 소망이 온유 기도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얘들이 사랑이 갑자기 그럽니다. 아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셨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왜 그러냐면 피자 먹고 싶었는데요, 피자가 왔어요. 막 이래요. 또 뭐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뭐 짜장면이 왔어요. 막 그럽니다. 소소한 것에 오늘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시거든요. 이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고기를 구워줍니다. 그리고 어떤 여건이 되면 학교에 이제 학교가 멀기 때문에 제 발로 찾아가서 차를 끌고 가서 밥사 먹이고 또 먹고 싶다는 걸 먹이고 그리고 태워서 교회까지 모시고 오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빠죠. 옆집 아저씨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나쁜 아빠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할 수 있는 욕망을 주셨고 우리 안에 전도서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으셨다 그랬어요.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 천국, 지옥,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원을 심으셨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잖아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잠시 흙으로 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영혼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으신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키가 크면 아버지 엄마가 키가 크면 애들도 키가 크죠.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하면 아이들도 공부를 잘해요. 저희 집 식구들 보면 모르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운동을 잘해요. 음악을 잘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운동을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거든요. 닮게 돼 있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영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아멘. 근데 주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영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채널 맞추듯이 FM 방송을 AM으로 틀면 안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할 때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합니다. 제가 성령 음성을 듣거나 혹은 그 어떤 기도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어떤 계시를 줄 때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말로 듣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듣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굉장한 파장이 있어요. 따라서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난다. 진짜 들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게 내 음성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질병이 낫기도 하고 초자연적인 거액의 재정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비전 얻기도 하고 깨어지려고 하는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소망 없던 사람이 인생의 비전과 삶의 부르심을 발견하기도 하고 여러 역사들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부적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게 산상수훈의 복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늘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라. 이미 상 받았다. 보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해라. 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라.
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물을 하나님께 하늘에 쌓아두라 하면서 무엇이든지 할 때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예, 그런 건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대요. 그럼 누구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도 제가 말씀을 전했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 앞에 우리가 의외로 많이 합니다.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아빠가 잔소리하니까, 또 학교 선생님한테, 또 직장 상사 눈치 보고. 그러면서 그 말은 뭐예요? 누구 눈치는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는 안 본다는 거예요. 누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더 칭찬받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중심을 다해서 드려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많은 말이 아닌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만 많이 하는데 믿음이 없어. 오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7절. 이방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예전에 어릴 때 제 전설의 고향이라고 봤는데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소원이, 애를 못 갖거나 뭐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정한수, 깨끗한 물을 떠놓고 새벽이나 밤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입니다 하면서 막 빌어요. 그러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교도 보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계속 연부를 외우거든요. 연부를 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중에 핵심 구절을 쉽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걸 반복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똑같은 주문 같은 거, 이거 해리포터에 보면 주문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시니까, 예, 그죠?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런 주문을 외우면 저 사람에게 저주가 간다든지 혹은 보호가 된다든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한다는 건 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 남녀호랑교인가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남녀호랑교 그럽니다. 남녀호랑교 이러다 막 방언이 터져요. 진짜로요. 그 남녀호랑교에서 막 방언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차 세워놨다가 교회 집회인 줄 알고 왔더니 가서 남녀호랑교 집회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영적인 체험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반복을 하면 막 뭐가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많은 공한 말 혹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어긋난 고집센 기도를 하거든요. 예, 하나님 말씀에 그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뭐 하래요? 축복하고 중보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금식기도 합니다. 저 인간의 허리를 꺾어 주십시오. 시편에 나오거든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몸을, 허리를 꺾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뭐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막 시편에 그런 기도 나오거든요. 뭐 이걸 막 인용하면서 막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수천 번도 더 했잖아요. 안 했나요? 우리 청소년들은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인생이 고달파서 상처가 많이 받아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고집센 기도를 막 21일 작정 기도를 하고요, 막 40일 기도를 합니다. 100일 기도를 해요. 그럼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많이 기도하고, 모르고 길게 기도하고, 모르고 고집 세게 기도하고,
내가 죄악의 길로, 그 기도 응답되면 죄악의 길로 가고 그 기도 응답되면 내가 물질의 탐심에 사로잡히게 돼도 그 기도 응답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매들이 저한테 청혼한 사람이 6명이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뭐 다 뭔지 아세요? 응답받았대. 하나 응답받았대요. 그럼 나는 6명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고집세게 오래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말씀과 성품과 능력을 알고 신뢰하는 기도.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오늘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 식의 기도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라는 거예요.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는지 누가 아신대요? 하나님이.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죠? 왜 나왔는지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거죠? 뭘 기도할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뭐라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겉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 속사람도 짓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예쁜 눈, 예쁜 코, 이렇게 외모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사람, 심지어 영혼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우리가 뇌 기능 중에 몇 프로나 쓴다고요? 에? 정말 말도 안 되는 프로테이지를 씁니다. 내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는데 10%도 못 써요. 10%도 20% 쓰면요 천재입니다. 막 날아다닙니다. 그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우리 뇌에 몇 프로만 쓰면 막 공간 이동도 하고 뭐 시간도 거꾸로 가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가 잠재되어 있는 이 기능 가운데 우리 극히 일부 죄로 말미암아 이게 제한된 거거든요. 아담이 원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메바로 시작해가지고 진화해가지고 털이 있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냐면 천하 만물을 딱 볼 때 보자마자 이름을 짓습니다. 속성, 사자 그러면 사자 안에 있는 속성과 위험과 이런 걸 다 포함한 이름을 줘요. 지렁이 그러면 이 지렁이의 속성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수천 수만 가지 이름을 보자마자 지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우리 성도들이 임신하게 되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거나 또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요. 제가 이름을 잘 짓는 편이에요. 이름을 잘 짓는 제 동생 자녀들 예은이 예담이도 이름이 제가 다 지어줬고요. 그리고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름을 좋아하고 제가 쉽고 빨리 짓는데요. 여러분 입장이 그렇고 저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그렇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아니 사람 이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무엘 보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개똥이라고 지으라고. 개똥이 어떠냐고. 그럼 얼마나 웃기겠어요. 평생 개똥아 그러면 웃기잖아요. 함부로 지을 수 없거든요. 그죠? 근데 지렁이 보고 보석아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 특성에 맞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담부터.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에.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대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교회 발걸음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왜 왔는지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어떤 가장 큰 고민거리가 있는지 장래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지금 마음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지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를 것 같아서 막 반복하거나 내 기도는 목사님 기도는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때를 쓰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면 엄마 아빠와 신뢰와 교제가 잘 되는 애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한 번 부릅니다. 근데 이게 관계가 잘 안 돼 있거나 애들이 몇 번 얘기해도 엄마나 아빠가 잘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칭얼댑니다. 계속 불러요. 엄마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불러도 대답을 안 했거든.
지난번에 도와달라 그래도 무시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엄마는 어떻게 한 번 부르면 대답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울고 칭얼대고 소리를 지르고 뭐 별짓을 다 해야 한 30번 하면 한 번 들어줄까 말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징징대는 겁니다, 아이들이. 근데 이 가정교육이 잘 되거나 부모가 건강하게 아이들을 잘 대화하고 해주면 애들이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냥 한 번에 그래, 조용히 해, 잠시만 기다려. 그럼 애들이 기다립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애들은 못 기다려요. 계속 칭얼댑니다. 막 울면서 막 땅바닥에 들어 눕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중얼중얼 대는 겁니다. 안 들으실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처럼. 혹은 내가 뭔가 막 애써야 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독재자나 아니면 무서운 인색한 구두쇠나 혹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냉담하신 먼 데 있는 막연한 신처럼. 그러면 그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가 들어주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분이 내 좋으신 아버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살 얘기도 들어요. 살살 얘기도 듣습니다. 예. 지나가는 말로 아이들이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면 고기 먹을 자리를 찾습니다. 또 뭐가 필요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쪼르륵 달려가서 그것을 준비해 주지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라는 걸 믿어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예. 축구공 사줄게. 에이 정말이요? 돈도 없으면서. 지난번에도 안 사줬잖아. 뻥! 뭐 이러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그 아버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역시 너는 지혜롭구나. 현실을 파악했구나. 똑똑한 놈. 나를 다 꿰뚫고 있네. 이럴 부모가 없거든요. 오히려 마음 아파할 거예요. 예. 초등학생이 대학교 등록금 걱정하고 있으면 그 부모 입장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있지도 않을 3년, 5년, 10년, 20년 뒤에를 걱정합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몇 가지 염려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막 온갖 염려를 다 합니다. 시집은 갈 수 있을까? 장가는 갈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뭐 할 수 있을까? 뭐 다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노후는 어떡하지? 막 별의별 걱정을 다 합니다. 청개구리 하지 말라는 것만 쪽쪽해요. 이게 불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불신을 불신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구하기 전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보다 내가 필요를 느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될 것, 또 있으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아신다라고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편해집니다. 기도가 편해져요. 왜냐하면 떼쓰고 애쓸 필요가 없거든요. 아버지께서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시고 더 미리 마련하셨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 평강이 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돼요. 그게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어요.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게 걱정인 거예요. 내일 월세 내야 되고, 또 아이들 등록금 내야 되고, 또 지금 말썽 피우는 애들 집 나간에 들어와야 되고, 또 직장에 가서는 사장님하고 주변 계약 거래하는 사람하고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맨날 끄기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부르심, 하나님의 뜻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럽니다. 마치 떼쓰는 아이처럼 계속 자기 것만 달래요. 자기 것만 막 달라 그럽니다.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걸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계세요. 당신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비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생명이 나오거든요. 어머니 날 낳으시고
아니,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그러잖아요. 유전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아버지의 씨앗을 통해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생명이 출산되는 거예요. 모든 이 생명의 출발점이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육신에 있는 아버지는 근원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좋은 거죠, 나쁜 거죠? 좋은 거죠. 살인 강도 나쁜 사람이라도 결혼해서 자기 새끼 너무 이쁘다고 온갖 좋은 걸 다 해줍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주는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왜 구하면 줄까요? 구하는 행동 자체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구하는 행동 자체가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이들을 보면 키우다 보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생을 많이 해요.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 안 하고 혼자 막 고민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막 차편 막 하라고 막 정신없어요. 내가 태워줄게. 버스로는 30분인데 차로 5분이에요. 제가 태워가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혼자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근데 그 물으면 되는데 왜 물을까요? 왜 안 물을까요? 첫째,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신경 끄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나도 다 컸다고요. 다 컸다고. 다 컸으니까 신경 끄세요. 잔소리 그만해서. 듣기 싫어. 잔소리. 우리 하나님 앞에 이른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럴 능력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누구도 나를 못 도와준다고. 이건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소소한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모심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앞에. 그리고 나의 좌우 옆에 있대요. 그걸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반드시 함께 하신대죠. 그죠? 여기 몇 사람 모였을까요? 3명은 넘었죠. 그러면 주님이 정신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 다 들어주시느라고. 그것을 그분이 하신 말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역사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왜 누구는 또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 밤을 새고 저기 청계산 가보세요. 정말 1년 365일 산에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거기 와서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초저녁에 와서 12시까지 기도하는 사람, 12시부터 새벽까지 기도하는 사람, 해 뜰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 항상 있거든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믿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응답을 맛봤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응답을 경험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는 쿨쿨 자는데 잠을 자도 끝이 없어 잠이 고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잠을 하루에 3, 4시간밖에 안 자면서 잠을 쪼개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는 자에게 주신 좋은 걸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게 왜 구한다고요? 믿으니까. 왜 안 구합니까? 안 믿으니까요. 기도 왜 안 합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믿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안 믿어요. 이거 참, 그거는 정말 시간 낭비예요. 기도를 하려면 믿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기도를 왜 안 하느냐?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안 믿으니까. 바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해도 직장 가죠? 피곤하면 직장 안 가요? 마음 상한다고 일하러 안 갑니까? 네? 누가 나한테 상처 준 말 했다고 일하러 안 가요? 돈 벌러 안 갑니까? 가죠. 왜? 가야 먹고 사니까, 돈이 나오니까, 그 결과로 내가 생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몸이 피곤하든 마음 상하든 온갖 안 좋은 얘기를 들어도 참고 있냐면서 나가잖아요. 가족들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렇죠? 근데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기에서 지금 무시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좋은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더 키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도를 얼마만큼 하래요? 호흡하듯이. 여러분 쉬지 말고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듯이 어떻게 해요? 숨을 내가 쉬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로. 그래서 성경에는 빌립보서에 보면 모든 종류의 기도로 기도하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 기도할 때는 묵상 기도해야 되지만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우리말로 조목조목 기도해야 될 때는 또 조목조목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영어로 기도할 때는 영어로 또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입으로 찬양해야 할 때가 있고 영어로 찬양할 때가 있고요. 상황에 맞게끔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예, 주변 사람을 배려해 가면서 예, 미숙한 사람들은 조용히 하는 자리에 막 큰 소리로 하고 또 크게 부르짖으라 그러는데 입 꽉 다물고 그냥 눈 감고 자는 사람 있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영적 기류를 타셔야 돼요. 예, 합심해서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조용히 안 됩니다. 또 막 전부 다 아주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아주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데 막 혼자 큰 소리로 막 축사하고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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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정말 내보내고 싶어요, 그죠? 예, 또 이제 다 배움인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나뿐만 아니라 내 상태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들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의 모델이 있는데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이 한 구절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르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줄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럼 그 출발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기도하는 습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누구죠?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어릴 때 그 절에 가가지고 시주함 있잖아요. 친구하고 가서 그 스님 없을 때 몰래 들어가가지고 시주함을 자주 훔쳤대요. 이제 어느 날 훔치러 들어갔는데 스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숨었대요. 숨었고 또 이제 그 기도하러 온 그 불교 신자가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더래요. 이제 기도를 하는 기도 소리를 듣는데 들었던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기도 마치고 시주하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시주함을 털어가지고 용돈으로 썼대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나중에 안수받고 성령 받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저녁에 성도들이 와서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들리잖아요. 듣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찾아는 그 불교 신자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나 교회에 와서 찾아와서 하는 기도 제목이나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설의 고향에서 산신령 앞에서 하는 기도나 또 뭐예요 그 산신령 말고 뭐예요? 애놓게 해주는 삼신할매. 여러분 요즘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때는 하여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이 습관을 교회 와서 안 버리죠. 응답이 없어요. 이걸 빨리 버리셔야 돼요. 네.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 토대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보면 하늘에 계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이 하늘이라는 것이 공간적인 하늘도 있지만 근본적인 건 뭐냐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를 피할 길이 없다.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땅끝에 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하늘 꼭대기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가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이 너무 신비해가지고 주를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항상 그 어디 가도 피할 수 없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기쁨도 하시고, 내 아픔도 하시고, 내 힘겨움도 하시고, 내 외로움도 하시고, 내 슬픔도 하시고, 내 마음의 신음도 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도 하시는 그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는 안 들어주실 거야 하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고등학교 때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뭐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풀다가 어려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마음 상함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 대학교 가서도 뭐 하는지 아세요? 제일 먼저 하면 뭐예요? 기도합니다. 강의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 교수님들, 학교 친구들, 동료들, 또 내 마음의 하루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지식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줘요. 예. 심지어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라도, 죄악의 늪에서 그냥 탕자처럼 돼지 쥐염 열매도 배불리 못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아주 더러운 곳에서 난 더 이상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 더 이상 나는 교회로 돌아갈 수 없다, 더 이상 다시 신앙을 가질 수 없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처참한 죄악의 상황일지라도 주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구하기만 하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넘어져도 세상 뒤로 자빠지면 안 되고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넘어지셔야 돼요. 앞으로 무릎을 꿇는 순간 주님이 들으세요. 탕자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응답했습니까? 부흥의 은혜로운 집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나요? 어디서요?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서 세상 죄악의 한복판에서, 그때 가슴을 찢으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라고 구하는 그 순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완전히 죄악의 늪에 빠졌을 때 가다 내 힘으로 하다 안 돼가지고 바닥을 쳤을 때에, 이런 나도 주님 들으십니까? 이런 내 신음도 주님 받으십니까?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주님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하면서 외쳤던 그 음성을 주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공간,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 115편 3절에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늘에 계신 분이 못하실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은 주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에는 나 합니다. 내 마음 안 알아주고, 내 마음 아프게 하고, 내 뜻 안 이루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줘. 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 돼요. 우리 가족이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모든 은혜와 능력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은 결국 누구를 위해 써요?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줄 알고, 나를 위해 돈 버는 줄 알고, 나 잘 되려고 뭘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보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사야서 63장 16절에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버지예요.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 나만의 아버지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 사람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일본 사람 밉죠? 안 미우면 다행이에요. 저는 미웠어요. 우리 선조들에게 했던 나쁜 일,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염치 없는 행동들을 보면 진짜 막 똥침을 한 1000번은 날려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주님 모를 때 똑같죠. 우리도 악한 사람이고 죄인이었는데 주님을 알고 보니까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운 영을 받게 돼요. 일본 사람도 악하지만 주님 만나면 변화돼요, 우리처럼. 그리고 사랑의 사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거.
북한 사람도 사랑하고 중국 사람도 사랑하고 흑인도 사랑하고 백인도 사랑하고 언어와 민족이 다 틀려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구촌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의 아버지거든요. 오늘 보니까 특별히 선교 헌금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필리핀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도 헌금을 했는데 그 마음을 왜 주실까요? 여러분 돈이 남아 돌아요? 돈이 남아 돕니까 여러분? 쓸데없어서 그냥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세계 선교를 한번 해볼까? 필리핀 선교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럽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 작은 헌신과 심는 씨앗을 통해서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콩 반쪽이라도 내가 나눠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거액의 연보를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아버지라는 것이 주는 안정감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해요? 가정을 박살내는 거예요. 이혼시키고 별거하게 하고 부부간의 관계 깨고 온갖 문제를 해서 가정을 뒤틀어버리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이 상처 회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 김 목사님도 그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이 걸렸잖아요. 평생 걸리거든요. 큰 것이야 거듭날 때 사라지지만, 용서하면 사라지지만 그 용서하기 전까지 내 인격 속에 묻혀 있었던 불신, 사람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세상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고 버림받을 것에 대한 아픔, 고통, 이것을 빼내는 데는 이 정서적인 치유를 받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기쁜 소식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회복하게 되면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되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강이 오는 겁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내 아버지시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내가 스스로 잘 되기보다 하나님은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언제든지 지금 상황 되게 하고 있어요. 구하기만 하면 좋은 걸 주시려고. 근데 구하는 거 누가 해야 돼요? 왜요? 믿음과 사랑의 표현이라 그랬죠. 안 구하는 건 왜 안 한다고요? 안 믿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 안 믿고 나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믿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땅 터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않겠다 결정해놓고 손 놔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간절.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세상의 방법 쓰지 않겠다. 그리고 적당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죠. 그럼 심장병 생겨봐요. 그럼 심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직장 그만두죠. 수천만 원 돈 들어가죠. 한 달, 두 달 입원하죠. 그렇죠? 하잖아요. 왜? 치료받으려고. 그 돈, 그 시간 아깝지만 기꺼이 지불해야 안 해요? 하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을 때 그 이상의 열정을 쏟아부으셔야 돼요. 그 일장의 믿음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너는 내게 살살 얘기해도 하나님 귀 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구하는 사람, 큰 소리로 구하는 사람은 믿음이 절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박하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는 사람 부르짖지 않아요. 내 자식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고통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지금 불구덩이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살릴 힘이 없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소리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간절히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쳤을 때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부르짖을 때 몸에 열이 나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진동을 하거든요.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죠. 질병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악한 병들이 1도만 올라가도요. 예, 몸이 차가워지면 병이 만병의 근원이 차가워지는 거거든요. 한의학적으로. 예, 암도 차가워지는 거예요. 근데 뜨거워지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나쁜 균들이 그 1도 만에 상당수가 죽습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할 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뜨거우셔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 받으면 뜨겁다 그러거든요. 캐나다에서 우리가 코스타 할 때 어린이 코스타도 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어린이 코스타 대표를 했는데 아이들이 성령 받고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막 뜨거워갖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000명 앞에서 그 성령 받은 애들 간증을 하는데요, 성령의 불이 자기한테 왔대요. 그래서 뜨거워가지고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요, 아 뜨거워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요 막 돌아다녔어요. 이걸 1000명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얘들 막 어른들이나 아이들이 막 행복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잘 안 하잖아요.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았다. 물론 성령의 물 같은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불이 임하거든. 그래서 죄악이 태워지고 질병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거거든요. 불을 받으셔야 돼요.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외치셔야 돼요. 저에게 외쳐야 되는 몇 분들이 계셔요. 그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 선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미나 자매님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 소현 자매도 외치셔야 되고요.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 또 저기 판파스 두 분 다 세게 외치셔야 돼요. 미동 자매님 외치셔야 됩니다. 예, 외치셔야 돼요. 예, 미동 자매님은 목소리부터 벌써 신령해. 목소리만 들어도 할렐루야만 해도 막 하나님 제가 느껴질 정도로. 농담이 아니에요.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예, 부르짖으셔야 돼요. 다예요. 예외 없습니다. 여기. 예,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좀 노력하고 있어요. 부르짖으셔야 돼.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부르짖으셨는데 나는 뭐라고? 예수님이 부르짖으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애써서 기도하셨다면, 아니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죠. 예수님 죄가 있으셨어요? 하나님 관계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아무 어려움 없는 분이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 온몸이 다 젖을 때까지 기도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우울함들, 그리고 자기 연민 것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방언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면, 영안이 열린 사람들 이렇게 보면 방언을 하게 될 때 이 속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어둠들이 많이 나가는 걸 본대요. 뭐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많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 방언들을 막 듣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부르짖다가 어느 정도 돌파가 딱 되면 평강이 오면서 굉장히 방언 소리도 바뀌면서 인격도 바뀌거든요. 목소리도 바뀌고 얼굴 표정도 바뀌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그 안에 방언하는 동안에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에 굉장히 파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치유사역을 많이 하던 목사님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암을 많이 고쳤어요. 불치병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소문 나가지고요 그 교회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발견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고치신다는 걸 믿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르짖어야 된대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믿고 부르짖으면 거의 다 낫는데요.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안 부르짖고 속으로 삭히는 사람 있죠. 삭히면 어렵대요. 삭힌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어떤 쪽이든 마음이 안 열린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고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마음을 못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여는 거예요. 안 여는 게 아니라 찔끔 여는 거예요. 찔끔. 요만큼만 체면치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본이 치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인격적이라 마음을 열고 초대받는 곳에 들어가시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우리 주님을 초청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대부분 보세요. 거의 99.99%가 뜨거운 역사가 있거든요. 저도 막 항상 진짜 뜨겁게 기도했던 고등학교 때 막 대학교 때 산에서 막 온몸이 다 젖. 기도 한번 하고 나면요 그냥 온몸이 다 젖습니다. 막 그런 기도했거든요. 산에가 청계산 저기 오살리 또 우리 서울신대 그 뒷산에 부천에 있는 그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무섭고 막 춥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막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온몸이 다 젖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승리의 기쁨이 오고 저도 모르게 내게 영적 권위가 입혀졌구나라는 거 알아요. 그때 하는 말, 그때 하는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게 필요해요.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 그런 성격 아니에요. 네, 그런 성격 아닙니다. 속임이에요. 무슨 나는 뭐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뭐 담즙질이고 무슨 질이고 무슨 질 나오더라고요. 그딴 거 없어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보세요. 내성적 그런 거 없어요. 아이들 음악 틀어놓으면 막 다 춤춥니다. 어른들 음악 틀어놔 보세요. 눈치 봅니다.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귀들 닫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음악 틀어놔도 춤을 춥니다. 어떤 영화를 보세요. 눈물을 흘릴 영화는 눈물을 흘리고요. 웃긴 영화는 웃습니다. 어른들은 절제가 탁월해요. 표현 안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원래 지었을 때 그렇게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은 원래 이래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얼마나 행복한가. 찬양할 때 보세요. 우리 교회 찬송 소리는 아이들이 다 거의 다 압도합니다. 마이크 소리보다 더 커요. 그죠? 원래 이렇게 지으셨다고요. 얘네들 목이 쉬었나요? 매주 제일 큰 목소리로 마이크 소리보다 더 크게 하는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쁜 아이들이 누구예요? 답을 가르쳐 드렸네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쁜 부류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본받으세요. 까르르 기뻐하고 또 실컷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내 마음 너무 아팠어요 라고 아빠한테, 아빠 하나님에게.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였고, 우리 아버지 저기 집에 아파트에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 아버지 대화를 안 하세요. 술 드시기 전까지. 술을 드시면 밤새 얘기하시거든요. 고장난 테이프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미쳐요, 미쳐. 앉혀놓고 힘들지? 들어가서 잘해요. 자면 10분 단위 다시 부릅니다. 똑같은 얘기를 30분 합니다. 힘들지? 네, 들어가래요. 그러면 10분 단위 또 불러요. 그걸 밤새 하는 겁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몇 년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시는 거야. 그 세상에 제일 지겹고 싫은 소리가 직분이 아니라 그 타이틀이 뭐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노이로제 걸리게 만드니까. 매일 밤 그렇게 몇 년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노이로제 걸리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온다 그러면 막 벌써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싫은 거야, 싫은 거야. 여러분 이혼했다고 생각해. 우리 아버지 이혼했거나 어릴 때 여러분을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냉담하거나 관심 없거나 또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에 어긋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아버지 부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주여 하고 외쳤어요, 저는. 주여가 편해요, 저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확 몰려오는데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편해. 그리고 제가 5 아이의 아빠잖아요. 아빠가 돼 보니까 아빠의 마음을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성경에는 그 양자의 영임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거든요. 아빠 아버지거든요. 전 세계 모든 공통된 언어는 틀려도 공통적으로 다른 2가지 단어가 있는데 엄마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마마, 아빠, 파파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심지어 성경에도 아바 아버지라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우리는 아빠 아버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7절 이 말씀 읽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부활하신 이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너희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내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시께로 올라간다 하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십자가의 사명을 다 이루신 이후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렸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니네 아버지다. 응? 내가 모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니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와의 누렸던 모든 관계의 축복이 곧 너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쓰잘데없는 그 걱정들 99.9%는 다 사라져요. 주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는 이게 무슨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래요. 그죠? 아니 나는 한 20년이 지나도 이게 무슨 기도가 이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도대체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캐나다에서 유학하다가 이 말씀의 의미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거룩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과 다르게 구별됐고 죄로부터 구별돼 있고 악으로부터 구별돼 있고 그래서 선함과 의로움 하나님께만 있는 홀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그 어떤 세상의 피조물도 용인할 수 없는 구별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있어요. 이 거룩함 이거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은총이 갑니다.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다니엘 요셉처럼 지혜가 임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는 왜 이렇게 다르지? 왜 교수님들이 이렇게 이뻐하지? 왜 공부를 이렇게 잘하지? 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은총이 임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했더니 이 지혜,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면서 어떻게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얘기해볼게요. 시 72편 18절에 보면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진짜 기적, 진짜 참 기적을 행하는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유일하게 홀로 역사하는 하나님,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비길 수 없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 제로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를 보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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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이사야서 37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천하 만민이 우리 하나님만이 여호와 진참신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별되잖아요. 차별되잖아요. 특이하잖아요. 특별하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게 보면
제가 이 원리를 여러분이 중요한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께서 순종하게 되면 일터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나 또 길거리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공급과 보호와 인도하심의 초자연적인 역사, 간증거리가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 찾고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진 겁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그 욕을 누가 먹습니까? 아버지가 욕 먹거든요. 부모 일에 먹칠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너희가 그들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겠대요. 근데 기이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나 때문에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회복하신대요. 더럽혀진 이름을. 누굴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온 세계 열방이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때 자빠졌고 한때 실수하고 한때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쓰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 23절 똑같은 말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박국 2장 14절 똑같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가득하다고요? 세상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분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시킬 것이다. 세상 속에서, 일터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구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거룩의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해 구별되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정현 형제 그 얘기했어요.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듣는데 아침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 욕으로 시작해서 욕을 하다가 욕으로 끝난대요. 그 일이 그래요. 저도 노가다 일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진짜 힘을 많이 써야 되고 시간에 쫓기고 또 하여튼 또 조금 잘못하면 사고가 많이 나게 다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고 또 그 바닥이 정말 거칠어요. 그러니까 욕으로 시작하고 욕 먹으면서 하다가 욕으로 끝난대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정의능제를 하나 두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할 때 홀로 진짜 하나의 참신이신 하나님이 정의능제와 함께함으로 은총이 임하는 걸 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봐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은총이 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더럽게 말하고 더럽게 행동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문화에 꽃을 피우게 하는 겁니다.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웃음이 없는 그곳에 웃음을 주는 거예요.
불평이 가득한 곳에 감사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죄악이 넘쳐나는 곳에 거룩함의 물결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다시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 가운데 친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짓밟고 교수님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오니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 그 표정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거기서 나타나는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대저 무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쳐나는 겁니다. 누굴 통해 역사하신다고요?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네. 무당 앞에 점집 앞에 찾아가서 내 소원 이뤄달라고 하는 식의 기도를 여러분 다 아신다니까요. 주님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중언부언 하지 말래요. 다 아신대요. 그럼 먼저 오늘 볼까요? 뒤에 6장 31절 33절까지 읽어봅시다.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보세요. 다 먹고 사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염려 내일하고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까 내일 걱정 모레 걱정 끌어당겨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 안 하면 뒷짐지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염려 안 하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고 포기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좋은 것인데 거기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래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래요? 뭘 구하래요?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걸 하지 않으면서 뒷짐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마귀밥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나 염려 안 할 거야 하고 기도 안 하면 더 많은 염려가 옵니다. 더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그죠? 제가 지금 도입부만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언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하의 유일한 왕이신 것을 드러내신대요. 참신이시라는 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 걸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문제의 자리.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뭘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까 그 위협함을 주님 파감하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뭘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 주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터가 흔들리고 성령이 임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거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향해서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이 문제 자리에, 이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진 그 자리에 주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임하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름이 더럽혀진 이름이 존귀하게 되실 것인데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통해 천국을 이 땅에 언제요? 지금 풀어놓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더럽혀진 주님의 이름,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 땅에 떨어져 있는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그럴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뭐 하는 자에게? 자녀에게라고 주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자에게 준다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구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 그 찬양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그 더럽혀진 이름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또 내 죄로, 내 연약함을 해서 더럽혀진 이름이 이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님이 부르짖었어요. 다윗도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도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3년 반 동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주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은 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육신을 꼬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탄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대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샤바 코라바바바바바 샤라바라바라. 하나님 말씀을 두에떠한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오 주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천국이 임했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 주님, 하나님의 친백성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호와 이름이 더럽혀진 그 자리에 하나님 영광의 통로,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 자유케 하는 통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썩어질 염려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나의 탄식을 하시는 주님, 나의 아픔을 하시는 주님, 나의 고통을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나이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더럽혀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더럽혀진 주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를 통하여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존귀케 하옵소서. 캠퍼스에서 주님 존귀케 되시옵소서. 가정에서 주님 존귀케 되시옵소서. 일터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여호와께서 온 천하의 왕으로 자정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왕으로 다스리시옵소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을 나에게 나타나시옵소서. 온 백성 앞에, 직장 동료들 앞에, 가정에서, 일터마다, 학교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와야코라바라바라바라바 가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 허야라바바 샤라바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더러워진 여호와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를 경외하는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 주님,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지 열방을 사람들이 알게 돼. 고야라바라바라바 샤바 고야라바바바 샤라바라바라 호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샤라바 호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샤라 호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샤라바라바라 호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바 아버지 샤라바라바라바라. 나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주의 이름을 나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우리가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찾으시는 주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주님이 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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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대저 무리와 너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옵소서. 캠퍼스에서 정치 영역에서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더럽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금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야라바라비라바라비라바라바라바라바라 시리베라바라 호야라바리비라바 샤라바라바라바라바 생명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나를 치료하시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 나를 고쳐주시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고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바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성령님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르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바다 끝에 갈지라도 주님이 계시며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이 지식이 심히 신비하오니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버립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며 삽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나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주님, 주는 토기장이시라.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보라, 내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짓밟혀진 여호와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밟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 성별되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그 존귀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존귀하신 이름, 천하 만국의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샤라바라바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주님 말씀을 믿고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실추된 주의 이름이 다시금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중국에,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에, 멕시코에, 오대양 육대로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생명을 거둔 자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럽혀진 여호와의 그 존귀한 이름을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통해 주의 거룩함을 나타낼 계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더럽혀진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 짓밟아버린 주의 존귀한 이름, 나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름, 주님 이제는 회복시키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주님께서 주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기로, 또 더럽혀진 주의 이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 위해, 또 카타르에 있는 우리 자매님 위해, 또 미국과 원근 각지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